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주보에는 112절로 나왔어요. 잘못 나왔으니까 설교 요지 쪽에 112절로 나왔어요. 100절씩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죄대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이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 이웃 사람과 이 전에 저가 버린 것을 봤던 사람 이는 앉아서 구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다 하니 제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으로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말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또 요한복음 9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고 사랑 귀한 말씀을 아버지 듣는 모든 영혼이나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주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참 연보를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아버지 주 앞에 드린 그 믿음을 보시고 흠양하신 주님, 그들의 믿음을 시오니 우리가 그 믿음대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축복으로 눈게 하시되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모든 영혼이나 아버지 곳에 드리는 모든 영혼들도 주님 사랑 안에 덧입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실로암 목가라는 말은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하신 일을 소경을 통해서 했을까? 한번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했을까?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것 때문에 논쟁이 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모를 불러다가 이가 네 자식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 내가 낳은 자식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와서 소경으로 낳은 자식인데 지금은 어떻게든지 알지 못하느니라. 왜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면 출교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유대인만은 하나님의 성민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민인데 거기서 떨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그것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를 데려옵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했는데 듣지 못하냐. 그때 그들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너는 죄에서 나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27절로 30절까지 한번 볼까요? 됐습니까? 네, 다 같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대답하게 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자
듣고자 하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다가 시작. 하나님은 죄인에게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니. 그랬어요. 그때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볼 때는 물론 모세가 출애굽기 30장에 2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감람산의 그 호레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그게 여호와의 사자인데 강림하실 때 두렵고 떨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모세를 밀어넣었죠. 그런 과정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세상 사람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도 알 수 없는 건 뭐냐? 그래서 알 수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에 29절부터 보면 39절부터 보면 너희는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냐? 우리가 소경인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다. 보지 않았다고 하면 죄가 없었으리라고 했어요. 뭘 보고 뭘 보지 못했다는 소리입니까? 그들은 세상의 육신으로 보고 세상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정죄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에게 세리에 보고 저거 세리를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그렇죠? 자기는 의인이라겠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는 돈을 사랑하고 욕심을 사랑하고 탐욕을 가지고 있어도 의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겉모양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 의인처럼 사귀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들은 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을 잘 구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까? 이렇게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여러분이 큰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면 고린도서 9장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율법 없는 자지만 왜? 율법을 회술로 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그걸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은 겉모양으로 사람에게 포장시켜서 이기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시고 방언하는 사람.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실 때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은 정죄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만 봐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들은 들었으나 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의 율법이 더 무서워요? 그리스도 율법이 더 무서워요? 율법이 그리스도 율법이 무서워요. 근데 왜 그 율법이 은혜와 진리가 될까요? 바로 용서가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은 용서가 없단 말이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 눈을 들어서라. 그처럼 저가 내 눈을 찔렀으면 눈을 뽑아야 되고 내 손가락을 잘랐으면 잘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무덤이요 독사의 색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식하는 말이 왜? 네가 겉모습으로는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 근데 의식한다 이 말이에요. 속은 썩었다 이거 말입니다. 썩어 문드러진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경건했다고 하면 그렇게 수많은 나라에게 하나님의 성민인데 수많은 나라에게 그렇게 억압을 당했을까요? 블레셋한테, 애굽한테, 바벨론한테 그렇게 끌려다녔을까요? 안 끌려다녀요. 아말렉에게. 왜 하나님의 자식은 원수로 손못댄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속에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사람은, 보세요. 느부갓네살을 끌고 가다가도 누구는 놔줘요? 에레미야는 놔주지 않습니까? 따를래 안 따를래 의지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엉망한 자기 땅을 돌아갑니다. 애굽을 이스라엘로.
나는 내 백성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갈 때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났던 바리새인들은 다 옥줄에 묶어 갔어요. 그냥 쓰지 못할 거러지 같은 놈들만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 땅에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역시 똑같았어요. 왜? 애굽을 바랐단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육신이 참 즐겁죠. 육신이 즐겁고 육신이 충만하죠. 그런데 왜 그 육신대로 놀려고 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해요. 제가 물질을 가지고 살았어도, 물질을 가지고 놀았어도 잘 놀 사람이었어요. 제가 엊그제 친구가 그랬어요. 내가 아마 목회를 안 했으면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이럴까? 우리 아들내미 저렇게 그렇게 서로 살까 그랬더니 안 그러겠지. 내가 알다시피 일주일이면 지갑에 1,000만 원씩 있었는데 그때 80년대 1,000만 원 지금 1억이 넘고 10억이 넘는데 1억이 넘는 돈인데 그 돈을 갖고 살았는데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냐고. 지금 하나님께 썼지 뭐 그래. 대단해. 그 자기를 위해서 꾸미지도 않고 부모가 달라고 하면 다 주고 꾸미지도 않고 살았단 말이야. 왜? 그런다고 어디 놀러 다녔냐? 놀러 다닌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옛날 겉모습을 본 사람들은 서울에서 만나면 그럽니다. 공장장님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경배동에서 공장장이 있었으니까. 왜요? 그러면 어디 건물이 공장장님 건물이거든. 무슨 소리야? 아니 아파트 6개도 이겨가지고 지금 거기가 20억 35억 그래요. 목사님이 해준 거예요. 그 공장장이 가지고 거기 들어갔던 사람 6사람도 다 예수 믿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미치게 믿어요? 조건이 그거거든.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아파트를 내놔야 돼.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그게 조건이야. 근데 어떻게 믿냐? 양쪽 집 다 믿어. 처갓집이든 시댁이든 다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그래서 그 집 애들이 장가 갈 때 조건이 그렇군요. 왜? 우리 집 애가 참 걔를 좋아했거든. 그 집 누구 애들. 예수 안 믿으니까 필요 없대. 왜 그러냐면 이 집을 다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공장장님한테 갖다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35억이건 40억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100억이든. 예수 안 믿으면 갖다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조항이야,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 조항인데? 80년대 계약했던 거예요. 80년대. 그 집에서 목사가 10명 나왔어요. 저번 주까지. 10명 나왔다고요. 돌아가면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집회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아니 이제는 그분이 목사님 되시니까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는데 그분이 주고 뺏을 일은 없을 것이고 우리도 이거 필요 없어. 그냥 열심히 여기서 이게 우리 자녀들이고 후손들이 결혼할 때 조건이야. 무조건 이거라면 요즘 애들한테 이거라고 하면 좋아하잖아. 무조건 조건이야.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야 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그렇구나. 그런다고 안티거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그때 애들이 코 올리기 찡찡 가지고 일하면서 집 살라고 그렇게 뻔뻔해쳤잖아. 집 주면서 그때 우리가 이겼잖아. 그때 그렇죠. 그 사장님한테 이겼죠. 6번에 이겼죠. 이거 그 애들 나는 그때 총각이었고 그들은 다 어찌 그렇게 나이가 어린 것들이 그게 십장가를 빨리 갔는지 몰라. 가가지고 애를 낳고 있어. 어떻게 해? 집을 줘야 일을 잘할 거 아니요. 그 대신 조건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 얽매이면 예수를 못 믿어요. 왜냐면 그것에 엄청 억박이 오거든요. 악압이. 그것이
진짜 억압이 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세상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 카드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많아. 제가 아는 목사님도 카드로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은 다 망해가지고 두 분 다 지금 목회한 거죠. 사모님 매덕 얘기하는 거. 그냥 막 그렇게 카드로 막 꼬맣게 좋았지. 막 몇십억씩 막 그때 했을 때. 근데 노무현 때 그냥 바꿔가지고 그냥 500, 300, 200원이니까 못 막는 거예요. 200을 못 막으니까 망해버렸지 그냥 수없어 순간에. 그래서 끝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왜 여러분에게 싫다고 생각하냐? 주님 앞에 갈 때 내 영혼이 이 바리새인처럼 의식했다고 하면 끝이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그랬어.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다고 하지? 근데 너는 아버지 나 못 들어가. 너희들이 보는 세리와 창기와 그들은 너희보다 먼저 아버지 나라 가겠지만 너희는 못 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세상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세상 사람 앞에서 높음을 받을 줄 알았지 자기가 죄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봤는데 왜 이것보다 못했을까? 나는 그 생각을 많이 해. 그들이 그렇게 자기 나라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한지를 알면서도 그들이 만든 게 바리새의 운동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이 나라를 지키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단 말이죠. 부활을 인정하는 쪽, 안 하는 쪽, 영이 있는 쪽, 없는 쪽. 이걸 가지고 분열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차원이 틀려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11조 모든 걸 다 정직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정결하게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봤는데 이들은 메시아가 와서 누구처럼 꼭 다니엘서는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처음에 70일을 깨달을 때 70년을 깨달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회복한다. 이 말씀 구절이 많습니다. 에레미야도 있지만 에레미야 25장도 있지만 이사야서 44장 45장에도 나와요. 고레스라 그래서 이스라엘 세운다고 회복한다고 70년 후에 세운다고 나와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그런데 세운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해서 아하 우리나라가 다시 다윗 때처럼 쓰겄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 세상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자가 다니엘서 9장을 가지고 종말론의 근원이 되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처럼 메시아를 뭘로 봤냐면 그냥 이 나라 이 땅에 샤머니즘 봤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요? 이 땅에 죄에서 자유를 주러 오셨다. 애굽의 세방 때 자유를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것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자기들의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돼. 베들레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났어요. 근데 그들이 잘한 거지. 주님 잘한 것이요? 인정도보다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거 시키겠냐? 예수님의 제자 나다니엘도 그 얘기했어. 응? 무슨 이스라엘에 선한 거 시켰느냐? 나사렛에서 후기제를 막 빌립이 와서 좀 공전할 때.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고 저 속엔 참으로 감사함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어찌 나를 아시나이까?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알아봤느라. 그 무화과 나무는 무슨 소리냐? 내가 주님과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건 누구도 알려고 자기만 아는 것이요. 그때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으로서야 그래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눈으로 보는 신앙생활. 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해. 근데 제가 염 전도사를 했잖아요.
교회에서 인정하는 교구에서 담당한 염 전도사가 돼서 많은 사람 돌아가신 분을 소천하신 분을 3시간씩 염을 해봤습니다. 4명이서 3시간을 염을 합니다. 집에서 병원에 다 하니까 집에서 하니까 집에서 발인까지 다 하니까 돌아가시다가 가서 입관 임종 예배부터 시작해서 입관 예배까지 쫙 그건 조정하는데 입관할 때는 몸을 싹 닦아야 할 걸로 닦고 구멍은 다 막아야 돼. 예? 다 막고 또 입을 이렇게 볼을 만들어도 그거 다 하는 그거 하는 사람 다 있고 은잎이는 3시간을 땀을 찍찍 흘리고 옷을 다 입히고 입관을 합니다. 마지막에 얼굴을 보여주고. 그런데 아무리 육신으로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천국 간 사람을 내가 못 봤어. 성령 받았는데도 방언하는데도 거룩한 척 얼마나 의식한지 몰라. 처음에는 뭣도 몰랐죠. 근데 2번, 3번 하다 보니까 딱 눈치만 보면 알아. 그러니까 염을 했는데 그 양반이 좋은 곳에 못 갔어. 낙원에 못 들어갔어. 드글드글해 귀신이.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오늘 신방이 있어. 아이고 나 무슨 일이야. 다 그러고 나와. 염 다 끝나고. 그리고 거기서 뭐냐. 순댓국집에서 순댓국 먹어. 그리고 끝나고 가. 그러면 그 집 주인도 그걸 알아. 나중에서 전사님 왜요? 우리 남편 뭘 물어봐요. 잘 장례식 치르면 되죠. 아무 소리 안 해. 그런데 장례식을 치를 때 참으로 평안한 집안이 있어. 진짜 평안해. 하나도 힘이 안 들어. 염을 하는데 똑같은 염을 3시간 하는데 아무 힘이 안 들어. 그럼 끝나고 나서 뭐라 합니까? 아이 집사님 아이고 좀 상 좀 차려주세요 좀. 있는 대로. 그러면 그 주인이 알아가지고 좋은 데 갔다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 수없이 장례를 치러보니까 알아. 한두 사람을 치러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딱 영정만 보면 알아. 이렇게. 돌아가신 분 딱 가서 영정사진 있죠. 그거 딱 보면 알아. 어떻게 한다고 얘기는 안 할게요. 볼 사람 있으니까. 그게 보면 보인다니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 이 눈이 참으로 무서워. 왜 얘기할까요? 외식까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영혼이 갈 바를 몰라서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것이 그 사진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보여요. 그러다가 리드 먹는 거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진 것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대로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어디가 보냐면 40절로 39절로 41절까지 석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나니 보는 자는 보고 오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려 하시니라.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께서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가 아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말 그대로 말하면 본다 이 말이야. 뭘 봐?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 죄인이야. 그러니까 주님 보려 저거 주님은 말해 죄인들을 영접하여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저번 주 설교일 거야 아마. (15장에) 1절로 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을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니 그랬어요. 이렇게 눈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저건 죄인인데 말이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중에 좀 못해서 세리처럼 산다 이 말이요. 예? 그런데 저걸 죄인이라고 등등 해보단 말이요. 하나님의 근데 저 죄인이에요 저거. 어떻게 선지자라는 놈이 저거 밥 처먹냐 이 말이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정죄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지 않았다고 하면 죄가 없다 이 말이요. 너희들이 보고 정죄했다 이 말이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눈으로 가지고 판단하고 내 눈구녕으로 판단했다면 그래서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보려고 안 해. 그래서 자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욥기서를 보면요, 욥은 참으로 창세기보다 먼저 쓰인 책이거든요. 욥이 그래서 자식 10명이 죽고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치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하냐? 자, 욥기서 19장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욥기서. 욥기서 19장 25절, 26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에 박혀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보세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 봤잖아요.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 하나님 안에 살아계시다. 그가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요. 땅에 쓴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이 육신 껍데기 벗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쓴다 이거요. 이걸 아는데 자식 하나 10명 죽었다고 재산 그 거부가 없었다고 하나님 원망하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래요.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내 이로 내 살을 뜯겠느냐, 내 손으로 내 목숨을 거두겠느냐, 자살하겠느냐 이 말이요. 그가 나를 죽이시려니 내가 한 행위가 그 앞에서 변백한다, 증거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했을 때 그 신앙생활이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생활이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요. 나는 사람 보면 정죄하잖아. 여기 있는 김여성 목사도 뭐 컸죠. 그러니까 회개하죠. 그러니까 항상 저보고 그러잖아. 저는 저 시궁장보다 못한 놈이라고. 냄새난 놈보다. 그런데 나 같은 놈을 써서 이렇게 설교하게 하고 말씀 가르치게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죠.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고 있냐 이 말이요. 나가서 영혼들을 보면서 얼마나 정죄하고 있냐 말이요. 육신을 위해서는 막 사정없이 달리지 않습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비슷하잖아요. 제 친구 놈이 사회 친구 놈인데 나하고 동갑인데 지금까지 장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갈 날이 다 됐잖아. 이제 자기 말로 빌딩이 9개인가 있어. 자기 말로 그래. 나는 믿지는 않는데 9개가 있대. 그런데 조카들한테 가서, 그런데 나 장례식만 치러달라고. 나 장례식만 치러달라고. 야, 아무도 안 와도 되니까 내 장례식만 치러달라고. 그러면 빌딩 준다고. 아니, 빌딩 안 받아요. 왜? 아니, 삼촌 장례식 치러주려고 내가 빌딩 받아요? 그러고 온 거요. 자식들이 근다고. 야, 너 네 부모한테 어떻게 했냐? 야, 네 나이 때는, 내 때는 부모가 가라면 갔어. 근데 너 그걸 어기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60이 아니 내일 모레면 70이요. 너나 동갑인가. 그치? 근데 그동안 너 혼자 썰로 살았잖아. 성경에도 그렇다. 부자가 참 즐겁게 살다가 네 지옥까지, 음부까지. 예. 너도 그 짝이랑 똑같은 거예요. 너 혼자 편하게 살았잖아. 네 부모 마음에 가슴방에 돌아가실 때
대못 박았잖아. 지금 네 나이 못 돼서 돌아가신 아버지 계시고 네 나이 좀 넘어서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 계시는데 그 못에 대못 박았잖냐. 너 장가 가는 거 보고 죽고 싶다고 얼마나 원했냐. 너 형들이 재산 다 준다고 했잖아. 너 장가 가면 간다면. 물론 네가 그거 네 돈으로 벌어서 빌딩 네 말대로 9개인가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누가 봤냐? 왜 안 받느냐? 네가 그들이 두려운 거야. 왜? 자녀하고 했다가 혹시나 저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혹시나 우리 삼촌처럼 내 자식이 장가 안 가고 가슴에 한이 들 놈이 있을까 몰라서 당신한테 빌딩을 준다고 해도 안 가는 거고 그때 통곡하고 그러는 겁니다. 맞네. 네가 그때 시대 때 그때는 부모가 말해주면 들어야 할 시대인데 그때 시대도 네가 옮겼는데 어떡했냐 이 말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이 육신을 가질 때 순종 못했는데 육신 벗으면 주님이 오냐 하고 영접하겠습니까? 데리고 가겠느냐고요. 하나가 된 적이 없는데 그걸 잘 알라 이 말이요. 그걸 잘 알고 영적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순간 내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그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위해 쓴 자입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아무리 야간을 해서 돈을 벌고 아무리 주야간을 해서 돈을 벌고 내가 가서 기술을 고쳐서 돈을 벌어도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학교에서 보면 금도 은도 내 것이라 했으니까 내 자체도 내가 시간이 있으면 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나면 무조건 교회 가서 교회 주님이 일하고 뭐 봉사도 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어디 그러니까 놀러 가지 못한 거죠. 교회 주보를 보고 무슨 일 있다 그러면 전화를 해요. 내가 여기 저기 혹시 힘쓸 사람 없냐고. 힘쓸 사람 필요한데 지금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시간 있으니까 가겠습니다. 가서 교회 가서 봉사 열심히 합니다. 기도하고 또 제가 물질가 기도하다가 참 주님 오면 그거 놓고 오고 내 것이 아니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보고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해서 저 사정을 알았으니 내게 있는 거 내가 주고 내게 주님께서 맡겨놓은 거 놓고 온다 이 말이요. 왜? 주님이 나를 쓰셨지. 나는 이거 하려고 주님 쓰셨지. 내가 내 육신 아름답고 놀고 세상 바람 놓고 뛰고 다녀가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난 내게 있는 것을 다 주님께 드렸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았다 이거.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든지 말씀을 전할 준비가 목사는 아니었지만 말씀을 잘 전하는 안 했지만 항상 준비하고 다녔어요. 왜? 누구를 만나든지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지구장이어가지고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아무 데나 가서 설교시키는 거예요. 그냥 제가 황당했던 게 그거란 말이에요. 항상 얘기지만 딱 앉았어. 여기 구역 영어로 앉았어. 찬송가로 우리 지구장님이 인도를 하길래 이제 아이고 나 기도하고 이제 우리 지구장님이 설교하실란가 보다 했다. 착 찬송하고 딱 기도 딱 시작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끝나더니 구역장님 설교하세요. 이거 말 한마디도 없이 본인이 설교한다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럴 때랬으니 여러분 같으면 설교할까?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 같으면 지금 구역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때 설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래서 한 1분만 더 기도합시다. 이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설교합니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왜? 지금까지도 그게 있어서 대각대각 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해? 미리 해주지. 꼭 당신이 연락이 구역장님, 지구장님 연락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도 웃겨. 남자는 머리래. 그러면 처음부터 머리면 지금 시키지 왜 설교할 때마다 남자가 머리냐고요. 해놓고 시키자고요. 참 그래놓고 내가 집에 가서 얘기했어. 주님 아니 신학교 가려면 여기다 끓여놨 신학교 간다고 해서 1년 준비한다고 했더니 이 지구장 밑에 몇 개나 가지고 이거 설교도 못하고 맨날 데리고 가면 설교시키니 다른 사람도 꼭 나만 데리고 다니면서 설교시켜. 구역장들도 많은데 나만 데리고 다니면서 설교를 시킨다고. 어디를 북가자동 남가자동 할 거 없이 저기
그렇게 사람이 설교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끄떡하면 투각대가해요. 그때는 연인 사이가 아닌데도 투각대가 직분자로서 직분자가 시키니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교구장님한테 가서 뭐라고 따지고, 교구장님 나 제발 좀 빼달라고. 나 저기 그 구역장이던 총무한테도 금정아 제발 좀 빼주라. 나 죽겠다. 왜? 차라리 설교를 나보고 잘하고 그래. 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야. 자기가 설교한대. 그래놓고 딱 가서 앉아서 찬송인도 하고 기도 딱 하고 설교를 하고 너 같은 설교. 농담이지. 진짜라니까. 근데 황당했겠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시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 하나님 언제든지 설교하라고 저보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사모님 지구장님이 제가 설교할게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게 맞아. 딱 가서 내리면 버스에 내리면 저 지구장님 구역장님 설교하세요. 여기서는 막 이거 올라와가지고 성질이 급해지고 올라가서 난리쳐도 알았어요 가서 하고. 인생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이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요 준비되지 않으면 안 쓰십니다. 아무리 직분자라도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직분자잖아요. 이미 목사, 사모, 구역장, 지구장 다 빼놓고라도 직분자라 이 말이요. 뭔 직분자? 이미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목하는 전도하라고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을 줬기 때문에 당연하게 직분자입니다. 파수꾼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에,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에, 알겠습니까?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하면 그 빚값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이 땅에 평안을 줄지만 알았지 이 땅을 회복할지.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이때니까. 어느 때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그 이스라엘이 뭐냐? 바로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주님 오시다 백보자 심판 때까지 천년왕국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천년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마귀를 내어서 그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말하고 하잖아요. 마지막 끝에 그들을 열어서 미혹하고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도 성령 받고도 지금도 세상 것 때문에 떠나고 있잖아요.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있잖아요. 세상 것 때문에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충만하지만 내가 이번에 병원 가서요 재밌는 걸 얘기 안 할까요? 재밌는 걸 봤어요. 저번에 내가 올 때 소원여고 같이 올 때 봤나 그 원장님이 올라갈 때 소명여고 할 때 봤나 모르네. 병원까지 소명이 안 들어왔으니까 소원이겠네. 소원여고 같이 올라가 보니까 원장님 교수님이 올라가는데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이 소리는 뭐냐? 가정이 힘들다 소리요. 꼭 기도 좀 부탁한다고 수 번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꼭 부탁한다는 소리지. 꼭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었죠. 목사님도 그러지만 이 의사도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주세요. 근데 그랬어요. 오늘부터 기도하지 말라고 하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기도하지 말라고 하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냐.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만날 때마다.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가 왜 예수를 믿는지, 네가 예수를 왜 주인으로 믿고 그 말에 100% 순종하는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어떤 놈은 다리를 다 발자로 그냥 남자 다리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놈은 그냥 한 놈은 다리를 쭉 올려놓고 그냥 나는 힘들어하는 게 다리 올려놓고 들을 거야 하고 듣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리를 딱 꿰가지고 이렇게 설교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어느 날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 제가 이제 성가대에 앉아 있었으니까 이분이 꼭 설교 들을 때마다 007을 방땅 이러고 다리를 깨고 설교를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장로님 장로님이 앞에서 이 얘기하는데 다리 딱 올려놓고 007 가방 올려놓고 그거 메모하면 참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죠. 근데 어찌 감히 장로라는 놈의 새끼가 하나님 앞에서 다리 꼬고 예배드려요? 그때 느낀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나 성가대 앉아요. 그 다음부터 딱. 근데 이게 자동으로 내려오다가 몇 번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그랬던 거예요. 올리려면 확실히 올리고 내리려면 확실히 내려. 그래서 또 고쳤습니다. 드리는 자세. 하나님은 자세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 왜 믿음이 있는 줄 압니까?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하고 베리아 사람을 나누어 놓은 줄 압니까? 그냥 말씀만 들으면 우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말씀 듣고 우 바뀌는 사람이 있지만 베리아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리아 지역 사람은. 왜? 그래서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인데 왜 신사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받더라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믿었더라? 성경에서 믿었더라.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찾고 믿었더라 이 말이요. 근데 성경을 벗어나서 목사 말에 맹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저럴 때 틀릴 때가 있어요. 왜? 저는 원고 없이 왔기 때문에 틀릴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다 맞다고. 아니요. 신앙생활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교제예요. 그것이 끊겨서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사람을 보고 판결하고 정죄하고 한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어요. 어린아이는 아직도 여러분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보는 것만 좋고 남이 뭐라는 거 그 마음은 순수하죠. 판단한단 말이에요. 제가 뭐랬어요. 제 언니가 뭐랬어요.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아직도 나이가 먹었는데 제가 이번 주 새벽인가요? 저번 저녁인가? 이런 얘기했죠. 만약에 여러분이 3살, 4살까지는 젖을 먹는다고 이해가 가요. 7살, 8살까지 먹는다도 장난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15살, 20살 먹은 애들이 엄마 젖줘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합니까? 하나님 앞에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아직도 엄마 젖 먹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말이에요. 내가 자라서 성인이 돼야지.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지. 언제까지나 엄마 젖에 입 꽂고 있듯이 그런 신앙생활 올라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영혼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는 투정하는 신앙생활밖에 안 해요. 권사가 됐어도. 특히 권사님들 그죠? 목사님이 조금만 다른 분에 관심을 줘봐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는 이제 늙어서 못 쓴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푸성푸성하고 젊은 아가씨들만 젊은 집사들만 이뻐한다니까. 제 친구가 교회 목회를 하는데 한 100명, 800명, 900명 정도 나오는데 지금 얼마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게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연세 드신 권사님들 어떻게 잘 모실 거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좀 만들어 보라고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이제 젊고 푸석푸석한 젊은 집사들만 좋아한다고 이 소문이 권사들이 다 돌았네. 그냥 이 젊은 집사님이 가서 권사님들 애로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좋겠다? 목사님들 좋아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와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왜 목사님이 저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누구한테? 권사님들한테. 좋겠다 이 소리가 들렸다고요. 알았다고 사모님이 딱 권사님들을 모셔 집합을 시켜서 왔어.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은 좀 해야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린아이입니까? 권사직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 늙어서 힘도 없는데 권사직 다 내려놓으세요. 명예권사 다 시켜드릴까요?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뭐 사모인데 못하겠어요? 젊은 여자 집사도 하는데 목사님은 좋아하는데 여러분 말대로 명예직 다 내려놓으세요. 그 교회에서 다 은퇴하고 사세요. 그때서 딱 돌아가는 권사님 느낀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뭔가 그 집사님한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집사가 와서 권사님들 연세도 드셨는데 이렇게 편하게 와서 뭘 해드릴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죠. 물어보는데 좋았으니 좋겠다 이랬으니 오늘부로 권사님들 다 명예퇴직 시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주일날 강구했어. 우리 권사님들 다 일어서세요. 무슨 우리 교회 이제 권사 없습니다. 다음부터 여기는 다 명예권사로 명예권사 줄 테니까 명예권사 하십시오. 교회 일에 손 떼세요. 딱 그래 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그게 딱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어떤 사람 나가려고 하고 나갔던 말도 있었단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요. 그래서 이제 진실을 물어보려고 그 젊은 권사, 젊은 집사 시어머니가 권사였는데, 야, 너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저 보고요. 권사님들이 참 힘들고 교회 와서 어렵고 그러니까 편하게 앉아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애로점이 뭐냐? 어디가 좀 편하게 있느냐? 그러면 거기다가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겨울에는 좀 뜨끈뜨끈하게 난방을 만들어줘서 기도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연륜이 있으니까 그거 하려고 했는데 권사님, 목사님이 사랑해 좋겠다 이래버렸으니 목사님이 연락버렸죠. 그래서 목사님이 안 가고 사모님이 가서 권사님 퇴직하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하고 다 가서 목사님 서재가 아니라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다 추운데 왜 명예권사님들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죽어도 우리 명예권사 안 간다고. 죽을 때까지 권사하겠다고. 이제는 다시는 이놈의 주댕이 한 번 안 흘리겠다고 눈구녕을 보러 가더니 이게 소경대야. 세상에는 소경이고 하나님은 좀 지혜로워져.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래서 와서 그런다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우리가 도울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뒤에서 밀어줄게. 진행해. 집사님이 젊은 이게 청년들 몇 명 교회에다가 해서 같이 해. 우리가 뒤에서 밀어줄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자꾸 자기 생각만 한다 이거예요. 자기 뜻대로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뭘로 봐야 하냐? 성령으로 제대로 본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 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령 받으라는 이유가 그거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말씀을 한량없이 보여준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성경을 봐도 이놈의 세상의 눈격, 세상의 지식으로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한 일을 여러분이 스스로 거역하고 있다 이 말이야. 왜? 육신 것 때문에 자기네 생각이 있으니까 이럴 거면 안 되지. 아니 그거 순종 한번 해보라니까. 해보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안다 이 말이야. 근데 내 생각이 딱 앞서니까 안 돼.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쓰려고 했는데 당신들의 생각에 얽매여서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아무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말씀이 뭐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씀도 있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더라. 그렇게 가면 네 영혼이 안 되니까 그리 가지 말라 하고 나온 거고, 이렇게 하면 축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등하시하고 있다는 거지. 멀리하고 있으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것이 먼저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이 먼저고, 내가 아는 학문이 있고, 내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버려? 그거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가지고 살면 필요 없어.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자신을 오픈시켜놨어.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성령으로만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경험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받고 충만하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없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며칠도록 읽었죠. 그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 맨날 목사님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요? 저거 어때요? 물어봤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더라니까. 그럼 나가서 성령을 전해. 그때 말씀을 많이 전했죠. 그게 남아서 지금도 쓰는 건데 그렇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하라고 하면 싫고, 성경 보라고 하면 싫고, 그냥 어떻게든지 세상적으로만 살고 싶어 한다 이 말이요. 그게 예수 없는 사람이요. 그게 생명 없는 사람이라니까. 저기 주의 친구는 기도할 때 뭔 기도인지를 모르겠는데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들이 받고 그래서 아멘 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듣지들 않아. 이 모양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 다른데 뭐 말할 때는 목사님 이거 이렇게 이럴 때는 커. 근데 왜 기도할 때는 그런지 몰라. 그때 좀 크게 이거 사람 다 듣게. 여기 또 그 밑에서 그래. 우리 교회에서 참으로 기도 크게 하는 사람 우리 사모님밖에 없어. 그냥 다른 사람들 뭐 죄 지었는가, 죄 지어서 기도하는지 막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기도 아멘. 그게 요즘 좀 또 김선명이도 좀 크게 하던데 나머지는 그냥 집중해야 돼. 이게 제가 뭐 아멘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안 하면 그냥 넘어갔다가 아멘 했는데 그냥 넘어가야 되니까 좀 크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거에 내가 기도하는데 그 옆에 들었다가 와서 뛰어가서 아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제발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충만한 신앙생활, 우리께 주님께서 참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참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바리새인처럼 의식하지 말자. 바리새인처럼 나도 눈으로 보는 걸 판단하지 말고 내 마음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정죄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세상 보면 많죠. 많은 사람이. 정죄할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전도한 오늘 저기 누가 쿨피스 사준 거 저기 쿨피스 2개 준 거 있죠. 그분이 쿨피스를 주자 그래서 나는 이것보다 알아요 목사님. 뭔데? 예배 드리러 오라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 그걸 제가 못 드려서 내가 마음이 아파요. 마음 아플 필요 없어. 와 하나님이 더 아프셔. 주님이 더 아파하셔. 이러고 요즘 전데요.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제가 그랬죠. 예배 독에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Jesus I love you 해가지고 밑에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참으로 잘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당신들의 육신이 언젠가는 벗어. 언젠가는 이 땅을 벗고 나가. 육신을 벗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원망하지 말고 부자처럼
원망하고 내가 여기 이제 갈 데가 이것밖에 없구나. 그때 통분하게 울지 말고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그러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말로만 하지 말고 바뀌어. 말로만 하지 말고 바뀌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만들어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옛날에 그대로 있으면 쓰질 않아. 왜? 여러분이 땅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굳은 땅이 이제 3월달 되면 땅을 갈죠, 이제. 갈아서 거기다 곡식을 심으려고. 그 땅을 갈지 않고 거기다 곡식 심는 사람 없어요. 땅을 갈지 않고 거기다가 벼를 심는 사람 없어요. 그것이 다 견뎌서 우리에게 음식을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예수 믿고 예전 것 그대로 가지고 변화되지 않고 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당연한 것처럼 그게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맞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 앞에 생명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했으니까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처럼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율법을 말하니까 내가 어디서 다 지켰나이다. 뭘 더 하랄까? 뭘 더 해야 되고 어쩌랄까? 내 땅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라. 그리고 날 따르라. 근심하여 가더라. 주님이 그 뒤에다 놓고 그럽니다. 영생 얻으려고 온 사람에게 천국을 결단코 갈 수 없다고. 낙이 비유를 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이 쉽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말이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말이야. 사람으로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은 사람의 생각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성령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볼 때 그 영혼이 불쌍한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저 어문 데 가서 예수 안다고 어문 세상하는 사람들, 예수 앞에 확실하게 들어오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두 마리가 얼마나 다 중요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뜻이요.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왔다 이 말이요. 주기도만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왔다. 하나님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아니 20장 15절 시작해.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버지란 분이 내게 아버지라 이 말이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지금 나갔는데 내가 이 주인을 왔단 말이요. 아버지 이름으로 거룩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그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잖냐 이 말이요. 뜻이 아버지 뜻이 아버지께 있는 것처럼 내게도 이루어져 이 땅에도 이루어지라는 말이에요. 내게도 이루어서 나를 통해서 쓰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기도문 해보세요. 여러분 주기도문 속에 큰 역사가 나타나. 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잖아. 아버지께 왜?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죄사함 받잖아. 아버지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성령 이름 그 이름으로 내가 죄사함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가 뭐 지금 주기도문 경쟁합니까? 누가 1등하냐? 몇 초 만에 끊느냐? 달리겠습니까? 달리기면 뭐 0.9초에 따르는 거지 11초 따르지. 경쟁하자고요. 내가 하나님이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내게도 이루어달라 이 말이요. 그래서 내게 일용할 양식 말씀을 준다 이 말이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고 주기도문 그냥 주님 주시고 하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경망돼? 누가 암송 못해서 사람이 써 있어. 신앙생활 2달만 하면 주기도문 다 하지.
제가 언젠가도 그랬죠. 우리 이모, 막내 이모 죽기 전에 3년 살 때 그 주기도문 가르쳤더니 그 주기도문에 눈물이 닭똥같이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것 보고 언니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왜? 아니, 조카 재성이 있잖아. 그 목사잖아. 우리 막내 죽었을 사람이야. 의사도 죽었다겠어. 그런데 와서 그 얘기 해주더니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송아지 눈이 있지. 그러니까 무릎 꿇으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는 조카가 아니고 목사라고 기도 그렇게 뭐 귀신아 나가라 병에 들어라 소리 하면서 우리 예수 안 믿는다고 그 기도해주고 그냥 갔어. 하나님 보여주려고. 근데 그 다음날 앞전 날은 6일밖에 못 산다는 것이 그 다음날 의사가 와서 3년이 넘게 산다는 거야. 근데 그날 조카가 그 목사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줬단 말이야. 초등학교 주기도문 어떻게 그런 거야. 그리고 나는 안 보여주는데 영상을 이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돌리던가 봐. 눈물이 뚝뚝 흘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한 번 하는데 살려고 몸부림쳐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그리고 이모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기도한 거 못 받다는 거예요. 살려고. 어떻게 보면 족한데 족한 말인데 우습게 봐도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는 거예요. 살려고 애절하게 기도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상주 역할을 했으니까 와서 다 간증하는 거예요. 이모들이. 세상에 못 봤다. 내가 아는 친구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주기도문을 못 봤다. 그래도 그들한테 내 동생 보라고 그 와서 보고 막 놀랬다는 거예요. 저렇게 애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조카가 가르쳐서 그렇게 기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뭔 일이 났어요? 그렇게 운동선수여가지고 맞아가지고 병신됐던 아들 큰아들이 온전히 고쳐졌어요. 큰딸 둘째 딸이 헷갈리게 떴는데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완전히 하나가 됐다고요. 당신시장 와서 그러더라고. 오빠가 그랬어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미친년이었어. 근데 어느 날 멀쩡한 인간이 돼 있더라니까. 우리 큰오빠 맞아가 병신 되잖아. 얼마나 오빠 목사님이 우리 엄마한테 주기도문 가르쳐 준 거야. 우리 큰언니는 저리 가라 그래. 저건 기도도 아니야. 저건 예수쟁이도 아니야.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거요. 하나님께 주신 일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하시냐? 아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잖아. 우리 영혼을 누가 받으셔?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요? 한번 물어볼게. 하나님이 받으셔요?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요? 성경 안 봤어요? 자, 사도행전 7장 봅시다. 사도행전 7장 보고 끝낼게요. 7장 59절로 60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저희가 놀러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인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영혼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받으십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분의 허락이 없이면 나하고 못 들어가요. 내가 이 땅에 아무리 잘나고 묵고 살았어도 주님이 인정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과연 내가 그런 영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요. 자,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찾으시면 하면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우리를 구주이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시러 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러. 그런데 과연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한다 하면 그분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즉 생명이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된지 알잖아.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내어주셨어. 나는 그분에게 뭘 내주었어? 시간도 아까워. 물질도 아까워.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아까워. 뭘 내놓주셨냐니까? 내준 것이 없잖아. 여러분 잘 생각해봐. 사람 올 거 없어. 나와 주님 사이만 보면 돼.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지옥 가면 그 사람이 책임집니까? 나와 주님 사이요. 나와 주님 사이에 내가 뭐 때문에 못하는가 자신을 잘 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려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쓰시는 것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것은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 것이 없고 주님 것이야 주님이 쓰십니다. 내 것이라고 할 때 주님은 거기에 일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내 것이 맞습니다. 내가 고생했고 내가 일했고 내가 모든 거 했는데 그것이 내 것이지만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순간 나는 내 것이 없고 주님 것이라는 걸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